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고 이 자리에 나와 마지막까지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성도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 와서 좋은 이제 장로님들 뵙고 좋은 성도님들 뵙고 좋은 목사님들 배워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서부터 해서 그 또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성도님들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시는 그러한 말투로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목소리가 살짝 갔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은혜 받고 이래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가서 좀 안 좋은 목소리라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열려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 몸된 교회들을 섬기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중직자시고 또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또 안수집사님들이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뻐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보통 중직자분들은 좀 얼굴에 피곤하고 힘든 빛이 너무 많으신데요. 자, 숨 쉴 때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여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몇 순간 몇 초 기도를 못 해가지고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까? 네. 아니, 저 장목사가 이 왕도교회 처음 와서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저조차도 기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절대 조건으로 말이죠.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always 매 순간 매초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차원을 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때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원금 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왜 바울 형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설교의 말씀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건 의무입니다. 기도도 의무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아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자기 힘대로 노력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 한 부류와, 그리고 그냥 매일 듣는 말씀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듣고 흘리는 이런 두 번째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왕십리 교회에서 왔는데요, 성도님들과 삶의 무게와 신앙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말이죠.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주님, 십자가도 지시라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 누구는 주말에 여행 가는데 나는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또 식당에서 열심히 일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끼리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 자식은 어떤 좋은 대학 가고 얼마나 벌고 차 자랑해, 집 자랑해. 그러니까 삶의 짐도 잘 지고 싶고 그리고 십자가도 잘 지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닐까요? 주께서는 자기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자기 십자가만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기쁨은 사라지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 같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의 이러한 권면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까요?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게 맞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1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죠. 지금의 발칸반도,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고, 그리고 또한 발칸반도의 북동쪽 방향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한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에 가까운 데 붙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실 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함께 읽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를 읽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6장, 17장, 18장, 사도행전 16, 17, 18장을 읽는 게 목사님 너무 길어요 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셔도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동료들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처럼 빌립보의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의 옆 동네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띄어나온 거 보고 함께 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세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5절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동료들은 그들의 관례에 따라 회당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주로 전한 말씀은 성경에 고난당한 메시아가 예언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4절을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가문의 부인과 헬라인들, 즉 개종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젊은 교회였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풍성했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폭도들은 바울을 초대한 야손과 그 밖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읍장들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소요를 선동했다라는 혐의를 씌우죠. 그래서 바울 일행들로 하여금 예정보다 앞당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시 돌아가야 됐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저런 일 때문에 안 되고, 막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은 그 밑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아덴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보내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아덴 밑에. 고린도로 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먼저 당했던 고난과 능욕을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함께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일행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회심하는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과 함께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난은 언제쯤 끝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다가올 환난이 더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말한 환난이 지금 너희들에게 겪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함께 겪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이제 곧 환난이 끝나기 때문일까요?
이제 곧 환란이 끝날 거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는 걸까요? 환란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서신이 보내진 후에 쓰여진 서신이 어떤 서신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쓰여진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나서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와 환난이 오죽 심했으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절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환난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합니다. 항상 박해와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명령합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기도,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98%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2%가 문제입니다. 그 2%가 마음을 심히 요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싸움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2%가 가끔 98%의 행복을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98% 행복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조차도 말이죠. 오히려 상황에 매여,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보이는 눈은 화려한 것에 휩쓸리기 쉽고요. 우리의 들리는 귀는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에는 쉽게 기뻐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욕하는 소리에 쉽게 분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힘들 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과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들과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서신서를 전합니까? 불신자에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회심을 체험할 때 큰 환난과 더불어서 성령이 주는 기쁨이 함께 따랐던 일을 되새겨 줍니다. 큰 환난과 큰 기쁨이 함께 따랐는데 특히 이 기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로 말합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따른 결과, 그 결과가, 그 열매, 기쁨, 기도, 이 감사함들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기쁨, 기도, 이 감사함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따른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두 번째 희락, 기쁨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과 기쁨을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는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과 기도도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기쁨,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혹독한 고초를 겪고 있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혹독한 고초를 겪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고, 수요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고, 금요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을 때 저거 그냥 사람이 선포한 거야 라고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선포되어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이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심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혹독한 고초와 환난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기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준 것에 따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따른 기쁨, 기도, 감사에 사는 사람은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쁨, 세상과는 다른 기도, 세상과는 다른 감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죠. 그런데 4장 3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서는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품격 있는 왕도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깨끗하고 막 착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약적 용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택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기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기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구별된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어요. 여전히 믿음의 경주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했던 약속 중에서 최근에 했던 가장 좋았고 설렜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로포즈였습니다. 프로포즈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이미 다 프로포즈 나도 해봤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분이 계실 것 같은데, 프로포즈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그래 결혼하자 하면서 약속하는 거, 이게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함께하기로 약속한 것이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저는 프로포즈 이후에 아내와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부담되고 고단할 때도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살 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성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고대해야 되고, 신랑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제가 결혼할 그날을 소망을 품고 살듯이 성도들은 신랑 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죠. 프로포즈를 통해서 기뻐하고 기대하며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곧 함께 산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기쁨과 세상과 구별된 기도와 세상과 구별된 감사, 달리 표현하면
신자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미리 맛본 성도들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때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신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라나타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 복락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소망을 품는 신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에서 그 끝이 어디냐고요? 소망까지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종말론적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걱정과 근심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